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11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로 또 이 한 달을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 또 아니면은 그래서 기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것이 없다, 또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영적 교만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힘이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를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사정을 듣던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그치지 않았다라는 원어 우파오메다라는 말은 기도한 일을 날마다 계속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성의 문제예요. 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던 사람이 새벽 기도를 나온다. 또 심야 기도를 안 나오는데 어느 날 심야 기도를 나와요. 그러면은 무슨 기도 제목이 있구나, 이렇게 단방에 제가 눈치를 채요. 그래서 무슨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참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기도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한참 가다 보면 또 없어져요. 안 보여요. 그래서 물어보면 기도 응답이 돼가지고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의 물을 지피고 있음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치지 않는 기도예요. 그치지 않는 기도.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그치지 아니하는 기도로 인하여 그가 어떠한 믿음으로 세워졌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재무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9절을 같이 가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를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이전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이들이 참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한편으로 염려되는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 가운데 가장 큰 이단이 영지주의예요. 그노시스즘, 즉 이원론의 영주의, 영과 육은 다르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하신 분인데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 그리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어떠한 쾌락이나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된다. 영만 선하면 된다. 이 영지주의와 또 하나는 유대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두 가지 사상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골로새 교인들도 사랑 안에서 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사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오늘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넘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려고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안 믿다가 예수를 믿던지, 또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서 좀 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 가운데 하나가 인식의 변화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알아지는 진리가 있고요. 또 초신자 때는 잘 몰랐는데 신앙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폭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그리고 아주 깊어져요. 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주 폭넓게 알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삶의 변화는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그치지 않는 기도를 통해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예요.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너희들이 얻어야 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원어로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으로 라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하나님의 뜻의 원어의 의미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한 기대와 바람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이것은 주님이 유일하게 가르쳐 주신, 주님은 전도의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기도의 방법은 유일하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나타나는 주의 기도죠. 그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주님의 기도와 오늘 사도 바울이 지혜의 총명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원해서 내가 끊임없이 기도한다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도의 삶이 뭐냐? 자, 여러분 개인의 삶이 뭐냐? 그것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의지, 생각, 내 계획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기대, 바람, 그것을 알고서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성도의 삶,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산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내가 기도하는 것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이 그때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바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에요. 자, 10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자,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나를 향한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을 내가 알아서 그것을 순종하여 오늘 10절에 보면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이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풍성히 맺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치지 않고 기도한 이유예요. 하나님에 대해 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안다. 그건 지식적, 관념적 알림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체험적, 직선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셔서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삶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삶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이 신학과 신앙의 어떤 상관관계예요. 어떤 분은 신앙은 필요하다, 그러나 신학은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굉장히 감성적인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기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에게 있어서 조금 위험한 것은 신학적인 교리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신비적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교리, 신앙과 신학이 겸비돼야 돼. 그런데 신앙 없는 신학은 그것은 자아도취적인 그러한 교만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의 풍성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눈으로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을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증명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믿고 따라요. 이것은 굉장히 바리새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앙, 위대한 신앙인도 필요하지만 위대한 신학자도 필요해. 자,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어떤 신앙적인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예를 들면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사도 바울은 신앙의 교리를 체계화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3층천까지 올라갔던 신비로운 이러한 영적 체험이 풍성한 사람인데, 그런데 바울의 배경과 베드로의 배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셨을까,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셨을까를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고기나 잡던 어부예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리고 그가 모든 율법에 아주 정통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로 이 교리적인 면이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 특별히 골로새서는 이 그리스도론, 이 기독론에 대해서 다른 그러한 서신서보다 굉장히 탁월한 그러한 증명서가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바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교리적인 신학적인 배경으로 너희들이 체험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이 아름답게 접목되어지는 자랑스러운 성도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보면
어떤 분이 뒤늦게 신학 대학원을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아니 다 늦은 나이에 무슨 목회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뭐 은퇴하고 나서 50 중반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셔요. 예, 제가 신앙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활했는데 이 신앙의 삶을 뒷받침할 만한 신학적인 배경을 좀 알고 싶어서 이제 신학 대학원을 지나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그래서 야, 참 그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예,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또 공부하고 생활해왔던 삶에서 더 체계적인 어떤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세우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참 귀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간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한 이유는 바로 골로새 교회의 성령 안에서 행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의 세워짐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그 감성적인 영성적인 그러한 부분이 이제 지성적인 또 교리적인 그러한 것으로 함께 접목되는, 그래서 정말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바람이 뭐냐, 그것을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러한 삶을 원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능력의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 11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영광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독사, 헬라어로 독사라는 그런 말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힘, 그 하나님의 영광의 힘은 바로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즉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즉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을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단지 인간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한다, 열심을 다한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여튼 잘 모르지만 열심히 한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 최선을 다한다, 열심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내가 인간적인 열심으로 다하는 삶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 도는 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고 남는 힘이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당면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사도 바울은 원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힘, 그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여서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잘 아는 에이브라함 링컨은 전쟁 중에도 끊임없이 기도했던 기도의 대통령이에요. 야전 막사에 머무는 동안에도 링컨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았어요. 자, 그 당시 남북 전쟁에 남군에는 로버트 리라는 아주 명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북군은 병력도 무기도 또 그들을 지휘할 만한 탁월한 지휘관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링컨이 남북 전쟁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그러한 환경을 무릅쓰고 결국 승리하죠. 그래서 노예 해방을 이루는데요. 그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해요. 북군의 승리, 우리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나는 우리 북군에 남군의 리 장군 같이 훌륭한 장군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나는 더욱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링컨의 남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그는 기도에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고요,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을 능히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한 이유는 성령의 그 능력,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바로 너희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약케 하는 질병과 또 장애와 모든 그러한 장벽들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그치지 않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인내 믿음이에요. 자,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견딤이라는 단어는 정해진 목표를 향하여 고난을 무릅쓰고 전진하는 것, 그리고 이어서 오래 참음, 이 단어도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떠한 무거운 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밀고 나가는 불굴의 투지, 결국 견딤과 오래 참음은 인내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견딤과 오래 참음은 우리의 다짐과 의지가 아니에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11절 중하반절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견딤과 오래 참음, 인내는 억지가 아닌, 의지가 아닌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성숙해져서 저들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환난,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견딤에 이르도록,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저는 유일하게 마시는 차가 있어요. 그 푸얼차, 중국의 보이차인데요. 이 보이차는 다른 차들과 구별돼요. 모든 차들은 갓 나온 차가 제일 비싸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 맛이 퇴색돼요. 향기도 없어지고. 그런데 보이차는 반대예요. 보이차는 오래될수록 비싸고 맛이 있어요. 그 이유는 보이차는 발효차기 때문에, 후발효차기 때문에, 즉 시간이 흘러가면서 발효가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발효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면 제 향이 나고요, 맛이 기가 막혀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이차를 처음 접했을 때 이 지푸라기 썩는 냄새 같은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또 맛도 굉장히 세요. 자, 그런데 오래 묵은, 즉 발효가 된 오래된 차를 마시면 잡냄새가 없어요. 그리고 보이차의 깊은 향이 나기 시작하고요, 맛이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뒤끝이 단맛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이차는 다른 차와 다르다. 제가 신방을 처음에 와서 보니까 보이차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냉장고에 보관한다고, 다 냉장고에 보이차를 넣어놨더래요. 보이차는 냉장고에 넣는 게 아니라 바람 잘 통하는 곳에 발효될 수 있도록 보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차인데도 다 못 먹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자, 신앙의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오랫동안 신앙의 연륜을 경험하면서 연단되고 또 훈련받고 또 다듬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품격이 살아나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은연중에 나타나게 되죠. 이것은 그냥 되지 않아요. 예수의 향기,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그치지 않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처럼 기도 싫은 죄를 범치 않겠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내외적으로 핍박과 또 잘못된 사상에 미혹되어 넘어지고 쓰러지고 변질될까 봐 끊임없이 그치지 않는 기도를 통해 기쁨으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믿음으로 무장될 것을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자, 12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나요? 그것은 오늘 10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9절부터 말씀 가운데 오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9절 하반절에 채우게 하시고 10절 중반절에 기쁘게 쉬게 하고 맺게 하시며 자라게 하시고 11절 중반절에 능하게 하시며 11절 하반절에 이르게 하시고, 자, 계속해서 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오늘 9절부터 12절 말씀 가운데 6번이나 표현은 다르지만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자, 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오래 참게 하셔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겠다. 한계가 있어요. 자, 스스로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할 하나님의 자손으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자, 따라서 성도는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2절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앞에 모든 부분들을 이루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마지막 제목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신앙인의 최고의 덕목이에요. 최고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축복의 원리는 먼 데 있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어요. 성령 충만한 가장 뚜렷한 특징,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사람의 특징은 그 입술과 삶에 어떠한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가 입에 배인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 12월 5일부터 우리가 감사 노트, 한 달 감사 노트, 지난주에 광고 드렸지만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앞에 유명한 인사들의 신앙의 간증과 또 체험들을 기록하면서 그 글을 읽고 내가 깨달은 점을 노트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감사 노트에. 자, 그런데 마지막 셋째 주, 넷째 주는 이 묵상의 내용이 없고 그냥 감사 이어가기 일기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장에 그 이틀씩 위 아래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든지 또 아니면은 성경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내가 아침에 뭐 여러 장을 읽을 수는 없지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별해서 딱 묵상하면서 딱 폈는데 그 말씀이 나왔다. 그럼 그 말씀에 대해서 또 묵상하고 일기를 쓰든지 올 우리가 11월 한 달은 좀 감사의 이야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만나면 감사의 간증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난 하루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이것을 좀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 감사의 고백만 하면 그 감사가 습관화가 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깊이 인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따라서 성령은 감사거리를 생각나게 하셔요. 그리고 감사하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을 좋아해요. 성령님을 가까이 모신 그러한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해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나 성령 받았어 얘기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입술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달려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요.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를 다짐하고 훈련하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도 바울의 배경은 공로의식이 아니라 감사의식이에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어떠한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있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공로의식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도 그 순간 다 헛된 것으로 완전히 무너진 공론탑이 무너지게 돼요. 그런데 공로의식이 아닌 감사의식으로 무장되었으면 아주 조그마한 것도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힘든 환경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영적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상처 주는 사람, 아픔 주는 사람도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겸손해지고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아무런 염려 없으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응답받아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간악한 마음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도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고난과 또 역경과 또 환난을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을 더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이유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성숙한 믿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또 인내하는 믿음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오늘 우리도 자신을 위해서 이런 5가지 믿음으로 무장하기 위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식구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 그치지 아니하는 지속적인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치지 않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면서 성령의 영광의 능력을 힘입어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어떠한 환경 가운데든지 감사하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되는 이제 하마스와 또한 이스라엘 전쟁이 종식되길 원하며 재난과 엄청난 자연의 재해를 통해 고통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이 땅과 민족을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며 또한 상급학교 지도를 위해 쓰는 수험생들을 비롯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또 환우들과 노년에 계신 성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